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지금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나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사건, 911, 그리고 상품 백화점 사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라는, 그러니까 관성대로 살아오던 그 삶에서 나를 한 번씩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1967년에 충청남도 청양에 구봉광산에 매몰된 양창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참 잘 살아보자고 외치며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5m 수평 갱도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양창선 씨는 갱도가 매몰되어서 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깜깜한 그 갱도 안에서 3일이 되던 그날에 갱도 전화를 연결을 해서 지상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상과 통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양 씨의 목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타산으로는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구해내는 것은 정말 이해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되었을 때엔 힘이 없어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그 양창선 씨를 위해서 가족들이 매달려서 조금만 더 버티라고, 이제 곧 구조될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갱도가 매몰된 지 1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62kg였던 양 씨는 45kg로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벽에 흐르는 물에 옷을 적셔서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15일을 버텨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고, 구해줘서 고맙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하러 가야 하고, 아이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나고 짬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빠야 할 일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30가지씩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다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프리 롱 박사가 쓴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 제프리 롱 박사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지식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쁘지 않아도 되는 일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것이 올 때는 그 부분적인 것이 패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온전한 것을 만나게 되면 그 알고 있었던 것이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온전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근데 그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빠지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과연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희미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장성할수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가 정말 넓어 보이고 운동장도 정말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가 정말로 소위 말해서 코딱지만 한 거를 봤습니다. 분교가 되어서 정말로 건물도 작고 운동장도 어찌나 그렇게 좁은지 어린아이 때 보던 것과 성장해서 봤더니 정말로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인 사람이 보는 것과
영적인 어른이 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돈이 제일이고 성공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제일입니다. 좋은 집에 또 좋은 차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진짜 귀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으뜸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소망은 가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았더니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다라고 합니다. 거울은 거울인데 뿌옇게 보여서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봅니다. 이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봅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뿌옇고 안개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을 때 이 평수도자로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약 100여 명이 되는 수도자를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말년에는 신발을 수선하는 일로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겸손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이 길러져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설거지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걷는 걸음걸음에서, 그가 말하는 그의 말에서, 그가 내미는 그의 손에서,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를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수도 원장도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묻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저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분이 있음을, 내 안에 그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그 사랑이 그분이 오심으로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점점 더 선명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온전한 것은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것은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결혼을 한 그 결혼 부부, 신혼 부부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그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막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인천공항에 막 돌아온 그 부부에게 결혼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100이면 100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30년, 40년 된 부부들은 아마 가소로운 듯이 이렇게 웃을 겁니다. 그래, 사랑 좋지, 살아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산다는 것은 현실이고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이상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30년쯤 산 여자 집사님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깨어나서 침대맡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아우, 그놈 참 오래도 산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행복을 좀 유보하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것들은 늘어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들은 잘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예배 의식도 아니고 정말 원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쁘게 삶에 쫓겨 살다 보니 이방 문화에 물들고 영적으로 섞이면서 변형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족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그 가증한 제사가 그리고 변형된 그 제사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프로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사모님이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뒷바라지도 묵묵히 뒤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내가 되시는 그 사모님이 정말로 강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 선교사님이 집회 때문에 3달 동안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타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스케줄상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혼자서 수술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전화를 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종답게 살다가 주의 종답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멘 하고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할 사람인데 근데 그날따라 아무 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나 무서워 나 살려줘 이렇게 막 울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이 괜찮아 여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도 그때 울음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서 분리해낼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공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알아지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패하여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데 다시 프로필을 찾아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역시 야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의 슬픔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주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는 나를 사랑하셨겠지. 그리고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그 마음을 공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보고 키우면서 그 마음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알아가는데 50년, 60년이 걸립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아버지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평생을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연애하는 단계가 있고 신혼부부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40년을 그 이상을 같이 산 부부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 현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단계이든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셔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바쁩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돌아볼 시간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가 되어 있게 하시고, 그 부어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그와 공유가 되어지고,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공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그 아픔을, 나의 그 슬픔을, 나의 그 모든 죄를 온전히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온전한 공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공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가 그런 예수님과 공유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없는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나에 부어지는 또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없습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공유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복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